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때,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보니까 다들 못 지낸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아직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는 설마 아직도 방학을 안 했다. 어? 어디 학교요? 거의 원래 방학 안 해요? 그럼 제가 여기 심지어 서론에 방학하느라 방학했지만 학원 다니느라 힘드시죠라고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학을 안 한 학교가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깜짝이야. 아마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다 방학을 했을 거예요. 방학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늦잠도 자고 이제 뭔가를 할 건데 너무 바쁠 거예요. 방학을 했는데도 늦잠 자는 거 빼고 스케줄은 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학을 하니까 여러분들 학원을 너무 열심히 다녀요. 학교만큼 더 열심히 다닙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다니냐? 제가 이제 한 번씩 수요예비를 끝나고 한 8시 반, 9시쯤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낯익은 친구가 교회 앞으로 쓱 지나가요. 이제 쓱 지나가서 야 누구야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은 어디 갔다 와? 그럼 학원 갔다 온대요. 밤 9시, 10시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중학생 아이들도 학교가 마무리가 되어 방학을 했지만 참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근데 또 이렇게 바쁜데 또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 되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가서 학원 갔다 와야 되죠. 이제 그래 내년 거 준비해야 되죠. 그럼 숙제해야 되죠. 그럼 얼마나 너무나 더 바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또 교회에서는 뭐를 또 잡고 있냐면요. 겨울 훈련을 하고자 이제 또 스케줄을 열심히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훈련 vs 이제 학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갈등이 생길 거예요. 아마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또 그렇게 하겠죠. 이제 예비 중1이다 보니까 중학교 거 진도를 미리 빼야 된대요. 그래서 뭐 예비 중1이 무슨 중학교 진도를,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참 의사가 되겠구나. 한번 그 아이를 의사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참고로 끝까지 놀려요. 학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너 그래서 어디 스카이 갔어? 라고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절대 못 가거든요. 절대는 아닙니다. 잘 못 가더라고요. 항상 제가 끝까지 물어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방학이 아니라 사실상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학원에서는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런 것도 준비해 나가는데요. 또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해. 훈련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 겨울 훈련들이 뭐가 준비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당장 2주 뒤입니다.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청소년 대학 연합 수련회가 이제 청소년 대학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어져요. 저희 교회에서 하죠. 이 훈련이 또 진행되어지고요. 또 2월 달에는 이제 선교를 또 다녀오죠. 2월 6일부터 해가지고 12일 동안 이제 선교를 다녀오게 되고요. 아직 정확하게 일정은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언젠가는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2월 중에는 또 마르투스 수련회를 또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정교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또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3월달 학기가 시작하면은 온라인으로 또 기도 스쿨이 또 진행되어져요. 훈련이 너무 많아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합니다. 훈련을 가야 되나? 학원을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를 더 가고 싶을 거예요. 학원을 더 가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학원 가면 친구들하고 놀고 하니까 재밌잖아요. 훈련 오면 일단 재미없잖아요. 뭐 말씀 듣는 시간, 뭐 찬양하는 시간, 뭐 프로그램을 뭐 한다는데 뭐 잘 앉아서 듣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따분해요. 근데 학원 가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안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뭔가를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학원 가면 성공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많이 가요? 네,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요. 이쪽으로 많이 가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요, 훈련에 오면요, 훈련이 너무 재밌어요. 막 훈련 오면 막 레크레이션도 엄청 막 재밌고 막 정말 막 상품들 막 쏘고요. 뿐만 아니죠, 여기 오면은 막 성적이 막 하나님의 갑자기 훈련 오는 사람에게만 내가 복을 내릴게 해가지고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면요, 학원 다 안 가요. 다 훈련 와요. 다 훈련 와요. 왜 서론에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요, 뭐 훈련에 와라, 당연히 뭐 훈련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훈련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단순히 그 재미있어? 그 재미있어? 혹시 여기에 가 있지 않나요? 혹시나 내가 그 훈련 받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 기도에 응답이 돼? 응답에 내 기준이 가 있진 않나요? 혹시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지 않나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판단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판단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상 이게 가장 위험한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한 마음이에요. 본질을 다 놓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그거 재밌어? 응답 있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요, 그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마음이에요. 빨리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위험하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요, 이제 바다를 건너가세요.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이제 너무 호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갈릴리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폭풍을 만나는데, 이제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이거를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친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 광풍이 붑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막 벌벌벌 떨고 있다가 자기네들 그런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결국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갑자기 뭐 바람이 많이 부냐? 이게 아니에요.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혼내세요. 그들을 혼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풍과도 같은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 제자들은 어부예요. 대다수가 어부입니다. 심지어 어디 어부냐?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이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네들 홈그라운드예요.
모든 홈 어드밴테이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고 이거를 하는 거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고요? 이제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에 관련된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물건도 다 밖에 집어 던져 보고요. 나름대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랬는데요. 그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런 바람이 와버린 거예요. 광풍이 온 거예요. 자기의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요. 결국 안 됐어요. 자기네들의 어부잖아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봤는데요.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붙잡아요. 그때서야 간신히 깨어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당연히 그 문제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시고 나서부터 30살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3년 반 정도를 공생애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걸 보이죠. 공생의 사역인데요. 지금 이 시점이 어디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년 중반 정도 됐을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2년 중반을 함께 지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8장 이 앞에 내용들을 쭉쭉쭉 보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산상수훈을 끝나고 내려와서요. 오자마자 바로 이 앞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병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하세요. 예수님의 엄청난 신적인 사역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신적 사역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역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와, 저분이면 진짜 저분이 예수님이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분이 진짜 메시아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광풍과도 같은 가운데서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바람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믿음이 나오지 않고 뭐예요?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2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요. 다른 것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하신 독생자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성삼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그분으로 보지 않고요. 어떻게 봤어요? 그냥 기적 일으키신 분 중에 한 명.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 지금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 재밌어? 그분이 나한테 응답 준대?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가 있지 않나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나에게 딱 닥쳐오니까 그 가운데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문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 온데간데 없이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가 어떤 사람이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지금 기준이 완전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이거 재밌어? 이분이 능력 있어? 이분이 뭐 해?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 육신적인 기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으세요? 제자들처럼 혹시 그 능력, 그 그냥 권세, 혹시 그냥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사역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것들에만 혹시 가 있나요? 제자들은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요. 반대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네. 이제 앞에 내용들을 쭉쭉쭉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앞에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죠. 귀신 들린 자도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분이세요. 뿐만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자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이 약속을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누구를 치유했다더라. 야,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야, 바다를 잠잠케 했다더라. 오직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상 지금 많이 올라오는 이제 새롭게 학년이 올라오면요, 이제 새로운 부서로 올라오면은 다들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한 달 정도는 다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올라오면은 수준이 좀 높아져 버려요.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아니면은 고3 때까지는 이렇게, 중3 때까지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고등부로 올라가면 메시지 수준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 받지?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미있냐 없냐. 재미있냐 없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가 있어요. 당연히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뛰어놀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단순하게 재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뭘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러한 문제들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와서 제자들이 처음엔 믿음이 굉장히 작았어요. 작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막 헷갈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까지도 가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분을 깨닫게 되어져요.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 가운데서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나중에 여기서 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베드로, 여기 베드로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세요.
이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냥 신적인 그냥 엄청난 능력인데 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도 잠잠케 하시지? 이 뒤에 가면 또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이 나와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들이닥쳐야 됩니까? 하나님 들이닥쳐야 됩니까? 사실상 이제 제가 항상 저희 부장장로님을 제가 안 꺼내고 싶긴 하지만 우리 저희 부장장로님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습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 부장장로님 하나님이 치시니까 돌아오셨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아프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돌아오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자꾸 꺼내서. 꼭 그렇게 문제가 와야 내가 그걸 깨닫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훈련을 통해서요. 참 신기하죠. 이 주일 예배 때는 매주 듣는 주일 예배다 보니까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은혜 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제자들이 특별한 시간표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다를 데리고 가서 그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치유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귀신 쫓아내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예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 가운데 보이지 않으세요. 천국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고 누릴 수 있습니까? 네, 훈련을 통해서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어디서 가장 은혜를 특히 중학생 아이들이 어디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냐? 마르투스 가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던 애들이 마르투스만 가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한 2주 가요. 한 2주 동안은 갑자기 와서 뜨겁게 예배해요. 그러다가 또 은혜가 떨어져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은혜가 나중에 또 기억나서요. 나 훈련 또 한번 가봐야지. 그 훈련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다 보면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체험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게 참 신기하죠. 예배 드리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게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과 자꾸 우리 전도사님과 교육자들이 계속 겨울 훈련, 여름 훈련 절대 놓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이거 놓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줘야 돼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강제로 앉혀놔야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훈련이란 좋은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참 신기하죠. 훈련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문제는 똑같이 와요. 근데 그 문제를 보는 시선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조차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커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믿음이 작은 자 이거 말고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굉장히 어려요.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도 많이 먹고 건강 음식을 먹는 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건강 음식을 먹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양식들을 계속 먹고요. 그리고 한 번씩 훈련을 통해서 일명 말하는 특식이죠. 이런 것들을 또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겨울 훈련이 단순히 겨울 훈련, 예배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재밌어?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참여할 때 이거 재밌어 이 마음 내려놓고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하나님, 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기준이 바뀌어져서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어린 나이 때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수많은 훈련과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다윗은, 그래 너 좀 연약해? 너 좀 쓰러지고 넘어졌어? 괜찮아. 하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훈련, 항상 훈련 시즌이 되면 이제 훈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들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재미?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재밌어, 재미없어?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일의 청소년들은 재미, 응답, 이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특히 중등부 청소년들이 이게 기준이 돼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사역을 좀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지금 비록 막 뭔가 학원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학원 별로 안 중요해요. 학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학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학원 열심히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요, 학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 학원의 스케줄 잠시 내려놓고요, 정말 훈련에 전적으로 들어와서 정말 훈련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